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사들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꾸준하게, 탁월하게,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원 제목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책인데 우리말로는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번역돼서 출간된 책입니다. 제가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탁월하게,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인생의 좌우명 삼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인데 여기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생각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의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70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역사가 제롬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애굽에서 동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름이 언급되고 나서 7명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힐기야, 베냐민, 요시야, 아몬, 유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7명의 이름을 딱 보면 예레미야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이름들인데, 예레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망해가는 나라, 흔들리는 백성들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꾸준함, 탁월함, 한방향으로 단호함, 이런 말들은 모호함, 불확실함, 엉성함, 머뭇거림, 우유부단함, 이런 단어들을 전제하는 말이죠. 세상은 모호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엉성하고 그리고 뒤죽박죽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삶이냐? 꾸준한 삶, 탁월한 삶, 단호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 같습니까? 못 살았던 사람 같습니까? 그는 참 예언자였습니까? 거짓 예언자였습니까? 그는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조국을 배신한 사람입니까? 그는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망상가였습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천해 무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예언자로 부르시고 망해가는 나라의 예언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그를 강제로 꼬여내셨고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면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만 골라가면서 하도록 시키셨습니다. 면이지치하고 철면피 같은 백성들, 그들의 얼굴과 금강석보다 단단한 이마와 강팍하기 그지없는 마음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정말이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재수없었을 그런 시대에 가장 불운하게 살다간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수울에게 얻어맞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조롱당하고 수문장 이리야에 의해서 조국을 버리고 도망가려 한다고 고발당했고, 고관들에 의해서 얻어맞고 요나단의 집 뚜껑 씌운 웅덩이에 던져지고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던 사람, 구스 사람 환관 에벤멜렉이 아니었으면 예레미야는 아마 황천길을 갔겠죠. 그리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온 백성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한꺼번에 끌려나와 죽을 사람은 죽고 끌려갈 사람은 끌려가게 되죠. 예레미야의 그 듣기 싫은 예언이 100% 실현되는 순간, 이 예레미야 39장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끌려나와서 포로가 되는데, 고향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600km나 되는 뜨거운 평원을 가로질러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제 강요된 행진이 시작이 되는 거죠. 포로길. 서울서부터 부산까지가 400km인데 왔다 갔다 돼야 되는, 이렇게 4배나 되는 그런 거리. 도성을 떠난 8km쯤 갔을 때 바벨론의 사령관 대장 느부사라단이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의 전가를 받고 포로들의 행진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찾아내. 예레미야가 누구냐?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지금 이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을지 선택지를 줘요.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왕이 당신에게 특별히 명예박사학위를 줄 것이고 사슬도 없고 파면도 없고 거기서 특별한 대우로
친바벨론적인 예언을 했다고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는 종교인이나 제사장, 동료들에게 학대받지 않아도 되고, 또 동료 시민들로부터 학대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대신할 유다의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반의 아들 그달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긴 소수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거기서 계속 좀 상대적으로 편한 삶을 살든지 남아도 되고 바벨론에 우리와 함께 가도 된다, 이런 이제 선택지를 주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65세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65세면 자원 은퇴하고 바벨론에 가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고향에 다 폐허가 되니 여기에 남아서 그달리아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길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폐허가 된 땅,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만 남은 땅에 남기로 하죠. 그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유다 총국 그달리아가 불법 테러리스트 다윗 왕족에 속한 사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작자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하던 친바벨론적인 인사들, 그달리아 총독과 함께 있던 공무원들 모두를 다 한 번에 죽이고 거대한 물 웅덩이에 던져 넣었죠. 그야말로 대량 학살이 된 거죠. 이스마엘의 이런 행위가 군대 장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지당하는데, 이 요하난 군사령관은 생존자들을 재집결시켜서 이스마엘을 추적해서 그를 몰아내고 다시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대량 학살을 진정시킨 후에 예레미야에게 요하난 군대 장군이 달려와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달리아를 테러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이 보복이 두려웠던 요하난은 이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너무 위험하고 유다 총독을 죽였으니 이거 분명히 바벨론에서 군대를 다시 보내서 보복할 텐데,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든 우리가 쫓아냈지만 바벨론의 군대를 상대하기는 힘들다, 애굽으로 피난 가자, 이런 판단이 섰던 거예요. 제발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세요. 애굽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의 말을 좀 해달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온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전과 똑같은 꾸준하고 일치된 그런 말씀을 주셨죠. 요하나는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실증이 났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안정된 삶이었어요. 탄탄한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다시 쌓아가는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힘겨운 수고를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더 이상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를, 망해가는 나라, 흔들리는 백성들은 그런 나라를 희구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광야 시절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백성들의 불평소리의 시즌 2죠. 시즌 2. 예레미야는 이들 무리에 섞여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도착을 하는데 자발적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머물러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칼과 기구가 전쟁이 급하게 따라갈 것이라고 예견했던 사람이 이 요하난 따라서 애굽에 갔을 리가 없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우리가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당신의 선지자로 세우지 않았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 땅에 칼이 따라갈 거고 기근이 따라갈 거고 전쟁이 급하게 따라갈 거다. 마지막엔 느부갓네살이 거기까지 쫓아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43장 2절에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달라고 하던 때하고는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진단과 처방을 줬는데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니까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구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일을 그냥 감행합니다. 차라리 기도나 해달라고 하지나 말지, 부르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42장 5절에 그렇게 맹세를 하고서,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된 거 보면 모릅니까? 애굽이 바벨론에게 밀려서 도망갔던 걸 보면 모릅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몰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레미야의 적중률 100%의 말씀이 하나하나 착착 들어맞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앞다르고 뒤다른 모습으로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죠. 역사가 제롬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반역도들의 돌에 맞아 숨진 곳이 바로 이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지역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포로 애굽으로 가는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갔는데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을 날라다가 다베네스의 궁전 입구에 있는 진흙 벽돌이 깔린 광장을 파고 거기에 묻은 후에 길 밑에다가 돌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당신의 종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미 앞서서 25장 9절과 27장 6절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둥이가 이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다시 한번 내 종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내가 묻은 이 큰 돌을 주춧돌 삼아서 여기에 군막이 설치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에 들린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도 영원한 그런 두려운 종이 아니고 진짜 두려운 종은 하나님, 역사를 지배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신뢰하라는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애굽 땅을 칠 것이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게 될 것이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 땅에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편하자고 살고자 왔던 이 땅에 쳐들어와서 애굽의 모든 신당들을 불태울 것이고 베세메스의 석상들도 파괴될 것이다. 이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베세메스는 애굽 북부의 신전도시 헬리오폴리스를 가리킨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의 태양신 레의 가호에 둘러싸여서 백성들이 의탁하고자 하느냐? 애굽이 사방으로 요새화되어 있고 나일강과 홍해와 호수들로 둘러싸여서 천혜의 방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원정군들에 의해서 점령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만 파죽지세로 느부갓네살이 애굽으로 밀고 들어왔죠.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자 애굽으로 피신했던 무리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번번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건 광야 생활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에 질려서, 광야 생활이 실증이 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믿음의 삶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에 질려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실증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에 실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매혹적으로 보이는 도시가 어디냐? 그게 애굽이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애굽은 언제나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곳이죠. 향수를 불러오는 곳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 더없이 추한 곳인데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가까이서 보여주지 않아요. 멀리서 보여주죠.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같은 경기에 환호합니다. 경기장에 가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열광할 수가 있거든요. 선수들의 동작을 보자 그러면 하나같이 그 경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몸놀림이죠. 선수들의 탁월한 실력은 그 자리에서 시연되었을 때 관중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엉성한 플레이는 야유를 받죠. 규칙을 위반한 선수는 경고를 받거나 그 자리에서 퇴장당합니다.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과 관중들이 앉는 청중석에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명백히 드러나죠. 거기엔 추호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만사가 명명백백합니다. 경기장을 누빈 90분이면 90분, 80분이면 80분, 모든 시간이 통계로 기록됩니다. 소수점 이하의 자리까지 전혀 모호함이 없이 선수들이 성적이 매겨지죠. 점수가 매겨집니다.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그래요. 16강전에 이를 때까지 그의 왼발이 골을 넣을 기회를 창출한 것이 16회. 이제 잠시 뒤에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다 아시는 건데 잠시 뒤에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믿을 것이라고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왼발이죠. 골을 넣을 기회를 창출한 것이 이강인의 왼발 16회, 크로스는 49회였다고 합니다. 성공률은 16회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다른 어떤 이번에 이 아시안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왼발보다도 압도적 1위. 그는 19차례 크로스를 시도해서 7개를 성공시켰고 수비를 보자면 리커버리 9회, 태클 3회를 기록했는데 양팀 선수들 전체 평점을 매기자면 8.3점으로 최다 평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3골을 기록 중인데 6골을 기록한 최다골 선수 아이엔 후세인이 이라크 선수인데 16강에서 멈추어 섰으므로 최다골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밤 12시 30분 8강전 하는데 이번 4경기 중에서 단 한 골만 허용한 수비가 탄탄한 나라, 총 9골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를 이길 확률 53.8%로 우리보다 승률이 높은 호주와 우리는 오늘 잠시 뒤에 결판을 내죠.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규격이 지어져 있고 아주 명확한 모호함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경기장을 빠져나오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우아함과 엉성함, 은혜와 규칙 위반, 승리와 패배, 다양성과 일치, 보상과 처벌, 경계선과 위험 요소, 게으름과 탁월함, 이 모두 뒤죽박죽 엉망으로 뒤섞여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이고 동시에 리얼이죠. 규칙도 사람들이 저마다 막 함부로 위반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도대체 예측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예측이 맞을까봐 두렵고 예측이 안 맞을까봐 더 두렵죠. 바로 이럴 때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도시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대안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증이 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겨워지고 두려워졌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거기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고 거기서 기근을 피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더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점점 더 남방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가나안이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갔던 애굽에서 그가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삶의 안전이었습니까? 그가 맞닥뜨린 위험, 맞닥뜨린 현실은 안전이었습니까? 평화였습니까? 아니죠. 그건 두려움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위험을 맞닥뜨렸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의 애굽행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경험이었다는 거죠. 모세 때 광야에서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자고 불평을 터뜨렸죠. 광야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끈질기게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최소한 신변의 안전과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느냐? 우리를 왜 이곳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여 죽게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힘겹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손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측 가능한 안전이 보장된 바로 그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정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혹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모호하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지리적으로 경계가 분명하죠. 길 없는 광야와 다릅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과 애굽의 도시길을 걷는 건 다르거든요.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이 길이 맞는 것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앞장서 인도하는 지도자를 원망하게 될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애굽에는 신비로운 산악지대도 없고 의외에 나타나는 골짜기도 없고 어떤 때는 마른 땅으로 보이다가 어떤 때는 시냇물처럼 보이는 와디 같은 것도 없어요. 애굽은 건축학적으로도 뚜렷합니다. 피라미드와 신전들, 정확한 선을 그으며 우뚝 솟아있는 건축물, 그 수학적 정확성은 지금까지도 불가사의죠. 애굽은 신학적으로도 뚜렷합니다. 명료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보이는 것들로 번역되었어요. 모든 신들이 다 형상화되었고 인간의 모습으로 지어지지 않은 신들은 다 그 이하의 것으로 축소되었죠. 고양이 신, 매신, 하이에나 신, 황소신, 흑따오기 신, 이게 다 애굽의 신들, 만신전에 있는 애굽의 신들이죠. 그런 신들의 형상이 보이는 하지만 여호와 경외 같은 그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신들의 모습은 아니죠. 그저 희한하게 생긴 신들일 뿐. 애굽은 사회적으로도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계질서 속에서 각각의 위치가 정해지고 있죠. 바로가 정점에 있고 귀족이 있고 자유민이 있고 그리고 농노가 있고 노예가 있고 사람들은 그 어느 위치, 그 어느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죠. 명예가 적다면 그만큼 책임도 적은 법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고 그러면 애굽은 고대 경기의 축구장이고 그것은 농구장이고 그것은 야구장이죠. 경계가 깔끔하고 누구나 정해진 룰을 알고 있고 선수와 관중의 분경은 분명하고 관중석에서도 돈 많이 내고 들어온 사람과 적게 내고 들어온 사람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그런 경기장과 세상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세상과 거리가 멀죠. 믿음은 혼란 속으로 침범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세상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 속에서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서서히 조용하게 흑암과 암흑 속에서 조용히 서서히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 누군가의 꾸준하고 탁월한 한 방향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케이아스가 코스모스로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세계에서 명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밖에는 명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런 삶이 하나하나 경험될 때 와지는 하나님 체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을 선택하고 아무리 위태한 곳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나는 사는 것이고 내 생각에 아무리 안전한 곳으로 내가 능력과 나의 지략과 이런 걸 발휘해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면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것도 거기에 칼과 기근과 거기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적 신앙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말은요, 누구라도 처음부터 뱉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이 걸려있고 지금 지역 점유권이 있는 엄청난 이득이 걸려있는 문제 앞에 우선권을 양보하다니 세상 사람들은 덥석덥석 소돔과 고모라를 묻습니다. 이 창세기 에덴 동산과 같고 물이 넉넉한 그 수할 땅을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만한 그런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경험을 톡톡히 해요.
아마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시겁했을 그런 경험이죠. 가장 놀랍고 두려운 경험. 거기에 그는 살려고 간 곳에서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그건 바로왕이 내준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바로왕이 아브라함에게 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있어도 없게 하시고 없어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눈을 뜹니다. 아,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진리를 발견한 그런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배짱이 충만하고 무슨 뭐 이득에 관심이 없어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험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로왕마저 제압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말을 뱉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42장 14절, 때때로 우리 눈앞에 애굽이 탁탁 드러나는 때가 있죠.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전쟁의 사이렌을 알리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이, 우리가 믿음에 서서히 질려가거나 현재의 삶이 두렵거나 아니면 곤고한 삶이 닥쳤을 때 애굽은 선악과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건 안전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우린 주인으로 삽니까? 종으로 삽니까? 종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민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할 땅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서 거기서 롯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조롱받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았으면 좀 잘 살면 좋잖아. 잘 살면 좋잖아. 거기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지도 못했고 소금으로 살지도 못했고,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가면 도시가 성시화되는, 에베소가 성시화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세상 속에 사는 롯과 같은 인생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명료함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깊숙이 빠지는 모험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만심을 보장하는 식으로 신중하게 몸을 사리는 방식,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윌리엄 폭셀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칠레 태생의 고고학자면서 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진보, 오직 신앙생활의 수준의 향상, 의료 기술의 발전과 악습의 개혁, 이거 자막이 안 띄어지는가? 조직화된 기독교의 확산 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피상적인 믿음보다 진실에서 동떨어진 것은 없다.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막론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믿음을 거의 대체하다시피 한 이런 류의 유신론적 사회 개량주의가 현재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진정한 영적 진보는 오직 파국과 고난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으며 다 파괴되고 건설되는 대격변에 수반되는 근원적인 정화 과정을 통해서만 다듬어질 수 있다. 옛것이 휩쓸려가고 새것이 미쳐 태어나기 전에 정신적, 신체적 고뇌가 몰려오는 시간만이 언제나 더욱 심오한 영적 통찰력을 낳는 법이다. 야훼와 가나안 신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분들 고개 좀 한번 끄덕거려.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울수록 명료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대격변의 시기에 막 무너져 내리고 다시 뭐가 쌓는 이런 격변의 시기에 회개가 아닌, 단지 개선이나 개량이 아닌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옷을 찢는 거, 이거 개선이죠. 성숙한 성도들은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마음을 찢어요. 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옷을 찢는 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거, 개량이 아닌 회개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 하나님은 바로 그런 태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호하고 혼란스러워도, 뭐가 분명한 것 같지는 않아도 지금 상황을 결핍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로 고백하고 믿음을 2배로 더 발휘시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들어올리신다. 부력을 갖게 하신다. 예루살렘 멸망 직후 지금 애굽으로 피난하기 직전,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처한 이 현실에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계량주의자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고 우상 숭배하였고 하지 말라는 악한 짓들을 다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 그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지금 요하난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두렵고 상황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들은 다 정돈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 명료한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법은 없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거기 다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이 당신을 종로로 지킬 겁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란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퇴보죠. 여러분, 이런 일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쪽을 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심어주는 거, 이건 학교에서 못해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캐논, 잣대를 심어주는 거. 거창고등학교 10계명, 전영창 교장선생님의 신앙고백과 철학에 담긴 계명이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2020년 학교 입학식이 예배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어떤 학부모가 거창고등학교 강당 뒤에 붙은 직업선택 10계명을 읽고서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런 예수쟁이 학교에 우리 큰아들 못 보내겠다. 아무개야 나오라. 그러고 애를 데리고 나갔대요. 2020년 입학식 때 있었던 일이래요. 이런 예수쟁이 학교에 우리 큰아들 못 보내겠다고.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직업 10계명의 선택을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자고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적인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를 가리키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하나 기독교적인 가치로 충만하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무조건 월급 작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스피릿에 관한 거예요. 현재적인 관점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도전적인 미래를 택하는 거,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거, 나를 만족시키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이타적인 백성이 되는 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이거든요. 소유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이건 스피릿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다니엘도 총리였고 에스더는 왕비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위치가 다 보장된 직종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가는 바로 그런 가장자리의 길을 걸어갔고, 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음을 갖다 대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 대고 그토록 위태한 삶으로 나아갔는지 다니엘과 에스더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았던 사람들. 아무도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었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고, 풍파 많은 세상에서 험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에서 길이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 반짝이는 세상에서 안전한 삶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거거든요. 죽은 아이들이 아니라 살아서 펄떡거리는 생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당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거창고등학교 교사상이 있다고 그래요. 교직이 단순한 직업으로가 아니라 천직으로 여기는 선생님,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선생님, 학생의 행복이 곧 자기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 학생들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을 수 있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찾는데요. 거창고등학교 그야말로 천연기념물 학생과 천연기념물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는 사교육이 없대요. 선생님들이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재능을 들여서 아이들을 마지막 나머지 시간을 들이고 마치 내 자녀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해요. 얘네들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그 높은 확률로 가고 이런 건 다 진부한 소리가 되어버렸대요. 지방 사학에서 크는 이 거창고등학교가 지금도 계속 명문고등학교, 모든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기독교 사학의 명문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후의 경고를 끝까지 안 들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100% 지금 실천되고 적중이 되어 가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끝까지 불순종해요. 끝까지 불순종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44장, 45장, 46장 48, 49, 50, 51, 52는요 밋밋하게 끝나요. 애굽의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애굽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블레셋, 모압, 암몬,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죽음이 드러나는 52장까지는 이제 이방 민족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 우리는 결말을 알고 싶어 하지만 뚜렷한 결말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잘 먹고 잘 살았다거나 아니면 예레미야가 뭐 비극적으로 죽었다거나 그런 말도 없어요.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계속해서 엉성하고 뒤죽박죽인 세상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열방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사람들에게 무정하게 배척당할지라도 꿋꿋하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끝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희망을 두고 거기에만 명령함을 두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다가 가요. 믿음이 있는 척, 순종하려고 하는 척 나오지만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랬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불순종하는 백성들 틈에서 예레미야는 진짜 순종하는 길을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릅시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명료함과 분명함과 어떤 보장들을 원하는 안락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니야, 나는 믿음을 발휘하며 주의 백성의 길을 가겠어,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오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진리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살피십시다.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그저 잠깐 우리를 회개한 척하는 유실론적 계량주의, 유실론적 계량주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먼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우리의 오직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혼돈스러운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사들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의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은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서서 하나님 영영한 것,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깊숙이 빠지는 하나님 원해서 나눠 주옵소서.